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드러냄과 나타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는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불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완하는 그러한 비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과 같은 동일한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들을 귀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씨 뿌리는 비유와의 계속되어지는 연관성을 예수님은 의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등불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냄과 나타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 그리고 이러한 방해되어진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드러냄과 나타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주제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발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등불의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 등불,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들의 빛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빛은 또한 생명과 진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빛이 되시나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시는 방법의 가장 최고의 절정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계시하셨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비추시는 빛이 되므로 그리스도는 또한 빛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등불의 본질적인 빛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빛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비추시는 빛이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곧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을 비추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등불과 같은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그런데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반어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려는 거냐, 평상 아래에 두려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고 함이 아니냐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구도는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까? 등불은 반드시 등경에 두어야 한다,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등불이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면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바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등불을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반어적으로 물으시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건데, 이것을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경우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온 집안을, 온 곳을 다 밝히 비추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둘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의미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과 평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그릇 또는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 둔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좀 쉽게 표현하면, 등불을 가져다 놓고 등불을 말로, 그릇으로 덮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집안을 밝히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놓고 그 위에다가 말과 같은, 그릇과 같은 것으로 덮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다. 예수님 지금 아주 의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 그릇,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무지함, 억지, 고집,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가져다 놓고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덮겠다. 그럼 뭐예요? 고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등불을 덮어버리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왜 고집을 부리고 왜 억지를 부릴까요? 무지하니까요.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고집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 막 말다툼하시고 운전하다 말다툼하시고 하면 항상 공통된 말이 탁 튀어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너 나이 몇 살이야? 아니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싸우다 보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지하다 보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져요. 아유 모르는데도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집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지와 억지와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 말씀은 등경 위에 밝게 비추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무지와 고집과 억지로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은 그릇으로 자기의 무지와 고집과 억지스러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가시면서 아이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과 같은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을 덮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거는 성경 이야기고 내가 살아가는 건 우리의 삶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라고 여기는 분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적으면 좋겠지만 많습니다. 무엇으로요 아나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아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를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뭐 어떻게 변명이거나 뭐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고집과 억지스러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되고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뭐합니까? 내가 나의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이런 억지와 고집과 무지로 덮어버릴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평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평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침대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온돌 문화니까 잘게 와닿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 당시에 이 평상은 침대 문화예요. 침대라는 것은 밑에 무엇이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릇은 덮어버리는 거였고 말은 오늘 이 평상 안에 둔다는 것은 등불을 가져다가 침대 아래에 공간에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등불의 빛이 제대로 밝혀지나요? 밝혀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평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침대에서 여러분 무엇 하세요? 주무시는 자잖아요. 우리가 쉼을 갖는 것, 잠을 자는 게 악이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잠을 주셔서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밤에는 잠을 자는 게 맞아요.
낮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저주받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밤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이 악하다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이 침상이 상징하는 바가 잠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과도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깨어났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불에서 나와서 침대에서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씻고 무언가 나가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어떤 웃기려고 한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끌어가는 게 귀찮아서 작대기 긴 걸 가져다가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탁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줄도 있어서 그 줄을 당기면 문이 열리고 뭐 그런 걸 침대에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게으름. 오늘 이 평상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 사람이 여러분 게을러진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을 말하면요, 나태해져요. 게으름과 나태함, 더 나아가 이제는 무관심이 생겨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침대에서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뭐가 일어나도 아유 몰라 하고 그냥 문을 딱 닫아 걸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딱 덮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됐지 뭘.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 무관심에서 오는 자기 만족이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더구나 이러한 것에다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상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는 자인가? 평상 아래 두진 않는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무관심하게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 욕심으로 내가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하루 삼시세끼 먹고 내 또 뭐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 계시는데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리랑카는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이 스리랑카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이게 희한한 역설이에요. 가난한데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면 됐지라는 거죠. 핸드폰도 없는 곳입니다. 먹는 게 너무 빈약해요. 물도 깨끗한 물도 먹지 않아요. 병이 났고 막 그래요. 이런 전염병이 막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말 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하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만족한데 뭐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지에서 오는 그런 자기 만족이에요. 정말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귀신의 역사죠. 죽어가는 사람인데 뭐가 만족하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행복 지수가 아니고요, 체념 지수. 그냥 몰라. 무관심의 지수지.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족함, 평안, 기쁨, 즐거움,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듣냐? 자기 만족함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를 않아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왜요? 나는 그냥 뭐 하루 세끼 밥 먹는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건강 전선 이상 없고 이렇게 해서 80세, 90세, 100세까지 살면 되지 뭐 하는 이런 자기 만족에서 오는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평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안에 왜 하나님 말씀이 없느냐,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지 않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의 고집과 억지로 인한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에 의한 자기 만족, 세상 욕심,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있어서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냥 오늘 살면 되는 거죠. 오늘 먹고 내일 죽자 하리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관심 없습니다. 내일도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먹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뭐. 천국? 관심 없는 거죠. 오늘만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오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무엇을 보게 하냐면 땅을 바라보게 하고 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은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는 우리를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돈이나 죽게 하고, 땅에 떨어진 빵 조각 몇 조각을 죽도록 돌아다니게 만들고,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당연히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말로, 그릇으로 덮는 일이나 침상 아래에 놓는 일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과 억지가 무지하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죽어도 자기가 옳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가 박농쿨린에서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저는 참 요나의 그 배짱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의미의 대단함이 아니라 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과 막 말싸움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나도 막장 드라마 찍은 거예요.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는 뭐예요? 고집, 억지, 그것이 무지를 낳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집과 억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이 죄악된 자기 만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없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는 말은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하나님 말씀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이게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됨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려는 고집과 억지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관심과 죄악된 이 자기 만족, 세상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짐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부정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번역이 좀 어려운 건데 이렇게 읽으시면 아주 쉬워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무엇이 숨겨졌고 무엇이 감추어졌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여러분 비유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숨긴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금 앞절에 있는 말씀처럼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놓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집중하고 묵상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될 때에 그 감춰졌고 숨겨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 감춰져 있고 숨겨진 것,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이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난다와 나타난다의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동사는 좀 달라요. 물론 이것이 숨기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한다는 어떤 동일한 본질적인 의미는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드러난다라는 말은 정말 어떤 모르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몰랐는데 딱 들어와서 불을 켜는 순간에 아, 여기에 의자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오르간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불을 켜서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불을 킴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아, 여기는 본당이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었다. 아, 여기는 1층 예배실이구나. 아, 여기는 3층 예배실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드러난다는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믿는다는 것이 포함이 돼요.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 달라요. 나타난다는 것은 드러난 것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본당이었구나. 아,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 이거 피아노가 있었구나. 피아노를 통해서 오르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기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하는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나타나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드러난다는 것은 어디에 강조점이냐면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임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므로, 예전에는 그냥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성도님이 전화하면서 이런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제대로 좀 다녀보려고요. 그 말 딱 듣는데 마음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를 정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고 믿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삶이었는데, 예전에는 고집스럽고 억지 부리는 그런 무식한 삶을 살았고, 예전에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이제 그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음으로, 묵상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듣는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리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어요? 그래도 나는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고. 이건 우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할 때 기도 제목 많이 들어지면 참 좋지만 안 들어질 때도 많잖아요. 그때 마음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까? 슬프죠. 낙심되죠. 실망 안 되세요? 저는 실망돼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 실망과 낙심을 붙잡는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걸 믿음으로 낙심과 실망 속에서 일어서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